신약성경 295쪽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있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교회에 그 행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삶 공부가 조금 이 과정이 좀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졸업을 하려면 생명의 삶 공부 중에 일부를 주일 오전에 설교로 하여서 전달해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오늘 갑자기 고린도 후서로 다 정해져서 헌금에 관하여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맨 처음에 그러한 동기에서 시작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온 교회 교우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 생활과 헌금에 관해서 성경의 원리를 살펴봐야 할 온 교우들이 다시 한번 살펴야 할 말씀이다라는 확신도 함께 들어서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교회 생활 가운데 헌금 생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온전히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헌금의 바른 자세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초대교회 교우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어떤 자세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드렸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금이란 단어에 해당되는 그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면서 헌금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단어는 첫째는 섬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두 번째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세 번째는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오늘의 본문인 이 고린도 후서 9장 1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오늘 이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헌금의 목적이 뭐냐?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성금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또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4절 바로 그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장 4절에 보면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하는데 여기서는 코이노니아, 섬긴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여기서 똑같이 섬긴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지만 원래 의미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요. 소위 코이노니아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행하는 섬김입니다.
이게 말씀으로도 섬기고 기도로도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한테 구제할 때에 바로 이 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육체적 또는 신앙적 교제권 밖에 있는 사람들,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이라든가 혹은 우리와 신앙이 다른 또는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교회가 봉사할 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교회 안의 구제 혹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돕는 것을 강조했다면, 디아코니아는 교회 밖에 있는 분들과의 이 교제에 이 강조점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말하자면 물질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정신을 갖고 있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보물이 있는 곳에 있다. 사람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드러내고 표시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쾌락을 정말 주는 곳에 쓰면 마음이 어디 있는 겁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재테크나 이 돈 버는 곳에 자꾸 다 집어넣는다면 그 사람 마음은 뭐에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는 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 교우들은 물질을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은 항상 자기네들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교회 안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나 교회 밖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항상 마음을 먼저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당시 마케도니아 지방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주로 세 교회가 아름답게 해졌습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세 교회는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이 세 교회는 굉장히 많은 환난의 시련을 겪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시련을 극히 많이 겪었다. 또 그리고 이들은 아주 극한 가난 가운데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 1절과 2절을 갖다가 이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는 환난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시련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IMF 이상의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난한 교회, 훨씬 더 가난한 교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극한 가난,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이런 극심한 환난과 시련과 가난 가운데에서도 구제 헌금을 하였습니다.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연보가 넘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연보를 했느냐? 이 당시에 대기근이 예루살렘 교회에 휩쓸었습니다. BC 48년부터 시작된 이 대기근은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아주 심각했고 수많은 사람의 아사자가 나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특별히 더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제 헌금을 나누거나 서로 도와줄 때 같은 유대인끼리만 도와줬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나자렛 이단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거의 고립 상태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 가난을 만났습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고 그들 자신도
동등하게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 교훈들이 헌금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힘을 다하여 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형편뿐만 아니라 형편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눈물겨운 헌금을 이들이 자원하여서 대기근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들에게 연보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이 연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성도를 섬기는 일,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참여하기를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5절에 8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라던 그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주님께 헌신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에 지나도록 하는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도 섬기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는 결코 넉넉할 때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돈이 남을 때 또는 넉넉할 때 헌금하는 것은 일반 사람과 다름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남다른 점은 남들이 도저히 헌금할 수 없다고 여기는 가난할 때 오히려 더욱 돋보이게 헌금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요즘 사회에 많은 정말 복지기기나 어려운 곳에 헌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난리입니다. 그동안 헌금들을 기업들이 했습니다. 또 많은 단체들이 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니까 그것부터 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가난이 닥쳐오면은 있는 사람들보다는 정말 극한 계층, 또 그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떨어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할 때 교회가 정말 본을 보일 수 있습니다. 빛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헌금하기 어렵다고 할 때 오히려 더욱 마음을 다하여 헌금하여 정말 극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쓴다면 이건 사회의 큰 빛과 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남다름을 드러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한국교회의 사회 신뢰도 평가를 한국갤럽하고 같이 조사해서 발표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저는 목회자를 대표해서 그 결과를 평가하고 거기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반응하는 그런 발제를 맡아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장면이 아마 KBS 라디오 뉴스 TV에 좀 나왔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발표된 것이 참 충격을 줬는데, 한국교회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신뢰를 몇 프로를 받고 있는가 했더니 한국교회가 40대 50대에는 C- 학점이었습니다. 55점이었습니다. 55점에서 65점 사이를 받았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근데 20대 30대에서는 D-였습니다. 45점에서 55점 사이를 받았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한국교회는 지금 그래도 40대 50대에서는 절반 이상 그래도 믿을만 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20대 30대로 가서는 절반 이하가 불신을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굉장히 큰 위기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또 사회 여러 기관들하고 한국교회의 사회 신뢰도 평가를 비교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제일 높은 우리 한국 시민들이 신뢰를 보인 단체는 시민단체, NGO 단체였습니다. 55%가 나왔어요. 55%가. 그 다음에 종교기관들이었는데 캐톨릭이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제일 작았는데 기독교는 12.5%였습니다. 그런데 1000명을 가지고 여론조사했는데 여론조사에 참석한 종교인의 비율을 해보니까 기독교인들이 18%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18% 참여한 기독교인들조차도
교회를 다 믿을 수 있다고 한 사람은 그 중에 12.5%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에 있어서 개신교는 사회단체, 그 다음에 천주교, 불교, 그 다음에 12.5%로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충격적이고 사실은 우리의 한국 사회 속에서의 교회 위상을 아주 명확하게 지표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디와 경쟁해야 될 것인가? 불교와 천주교와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디와 경쟁해야 될까요? 시민사회단체와 경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우리 한국 사회에 미치고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한국교회가 본받아서 대신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한국교회가 한국시민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체였습니다마는 어느덧 한국교회는 뒤로 처져서 비참한 모습 12.5%의 신뢰도를 받았고 많은 NGO 시민단체들이 50% 이상의 사회 지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한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려면 NGO 미션에 헌신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NGO 미션. 사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우리에게 아주 시급한 교회의 우선순위로 최고로 떠올랐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마케도니아 교회가 그 많은 환난과 시련과 극한 가난한 가운데서도 더 절박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넘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힘에 지나도록 돈을 보태어서 사회 최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어린이들이 지금 영양 상태가 너무 나빠서 WFP에서 굉장히 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정암신학강자라고 하는 우리 정암 박윤선 목사님, 우리의 한국교회 큰 스승이셨던 목사님을 추모하는 20주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의 보수교단들의 거의 모든 제자들이 총회신학대학원과 고신대학원과 합신대학원 같은 이런 쪽에 그분이 설립한 이 해방위에 설립한 세계신학대학원의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정암 박윤선 선생님에 대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실천에 대해서 다시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홍정길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신이 대북 NGO 사역에 이렇게 앞장서서 지난 15년간 거의 이제 20년 돼 갑니다만 앞장서 왔는가 하는 것을 그 소회를 발표했는데 그분한테 가장 충격을 줬던 것은 WFP 세계식량기구협의회에 속해 있던 한 여자 박사님의 면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영양학 박사인데 북한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를 조사하는 WFP로부터의 위탁을 받아서 북을 가서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평양 시내와 그래도 형편이 나은 곳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이들을 다 살펴보고 이분이 느낀 것을 보고 내려와서는 홍정길 목사님을 만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더래요. 이분이 눈물이 성급성한으로 홍 목사님 손을 붙잡으면서 하는 말이 북한 어린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3살 이하 아이들의 영양 부족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영양학 박사로서 자기가 단언하건대 세계 어느 나라도 이와 같은 퍼센테이지를 가진 나라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말리아나 남아프리카나 어딜 가도 북한 어린이들처럼 영양 결핍 상태가 3살 이하에서 가장 치명적인 비율로 나타난 경우가 없었다고. 세상의 지옥이 북한이더라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3살 이하일 때 영양 부족이 되어지면은 대부분 정신적의 지체, 정신이 발달이 안 되는 치명적 혈압이 되어서 북한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의 약 40%가 전부 정신지체화가 될 터인데 이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민족의 재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북한 어린이들의 30% 이상이 정신지체화가 된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 위해서 무서운 짐을 져야 하는 그런 비극이 지금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빨리 분유를 보내야 합니다. 남한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 일을 지체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식량은 뭐 어른들한테 보내는 쌀 또는 밀가루 중요하지만 분유 보내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라고 아주 간절히 손을 잡고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받고 홍정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서 이제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홍정길 목사님이 좀 갈등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될까라는 그 소명에 대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분의 간곡한 말을 듣고 내가 죽을 때까지 어린이들에 대해서 분유 보내는 것만은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북 나눔운동에서는 매해 분유 보내기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초에 우리가 우유 저금통을 나눠줬습니다. 한 번에 어른들이 돈은 10,000원씩 이렇게 헌금을 하면 금방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오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내가 100원 한 장 저금통에 집어넣어서 분유를 보낼 수 있다는 이런 마음가짐과 정신이 중요해서 그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전후해서 그 분유 저금통을 전부 다 모아서 지금 보내오고 있는데 주일학교 애들이 모아온 저금통 지난주 수거된 돈이 100만 원 정도 모여졌습니다. 지금 우리 한민족 선교부 통해서 우리가 다 북한 헌금도 지난 6월 달에도 하고 그런 거 있고 또 우리가 이 작정 헌금 한 게 있어서 그 헌금 내역에 합쳐서 우리가 북한에 분유 보내는데 이제 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달 작정한 그 헌금이 그런 일에 쓰여지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라는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100원씩 넣은 것이 모여져서 또 합쳐져서 북한으로 갈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연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헌금 생활에 있어서 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보였던 모범, 정말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힘에 지나도록 극한 가운데에서도 더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북한 어린이들에게 분유 보내는 이 헌금은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지체화가 된 다음에 돌보는 건 더 어렵고 돈이 몇십 배, 몇백 배 더 듭니다. 평생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분유를 보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 민족에 다가올 국가적, 국민적 재앙과 고통을 아주 작은 것으로 미리 예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는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선을 다하여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한교회와 남한사회가 IMF 이후에 더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올해 내내 놓인다 할지라도 이처럼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 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헌금 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욱 힘을 다하고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힘쓰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이런 경기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 어렵다는 상황이 돌아올 때 더욱 가져야 할 바람직한 마음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헌금을 성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서 참 연보답고라고 했는데 참 연보라는 단어가 무슨 소리냐면은 헬라어로 이것이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참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어떻게 해야 참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강조되는 건 뭡니까? 준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축복이 되고 이런 뜻입니다. 참 축복. 미리 준비한 헌금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급작스럽게 갑자기 그래서 그때 충동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깊이 생각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고 날마다의 정성을 모아서 꾸준히 준비된 헌금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분유 보내기 헌금 같은 건 조그만 그 분유통 하나지만 그걸 채우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동전을 집어넣는데. 식구마다 하나씩 아빠 거, 엄마 거, 아이들 거 해가지고 꾸준히 동전을 챙겨서 누가 먼저 채우나 이런 것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채워진 걸 다 모아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북한 어린이들 돕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갖고 나온다면은 이런 것들이 바로 준비된 헌금인데 준비된 헌금이 참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을 담아서 준비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는 헌금이 되는데 여기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근데 이 억지라는 단어는 탐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탐심을 미리 제거하는 준비 과정을 충분히 갖고 헌금할 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리 충분히 준비하자면 돈을 어떻게 내야 될 때 마지 못해서 내야 되거나 준비가 안 돼서 내야 될 때는 조금 아깝게 내게 돼 있습니다. 충분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그것이 탐심으로 하는 연보가 되어지고 억지로 하는 연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여 마음속에서 탐심을 다 제거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낼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참 축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금이 교회에서 드려진 모든 헌금이 준비된 헌금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준비된 헌금을 하지 않은 헌금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미국 교회에서 옛날에 헌금을 준비하는데 하도 교인들이 헌금을 안 내니까 이게 이제 부흥회 때 생긴 일인데 쟁반에다가 목사님이 먼저 헌금을 탁 합니다. 그 다음에 쟁반을 돌렸어요.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쟁반을 돌리니까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1달러짜리 지폐를 넣게 되게 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것이 조금 나중에 좀 쟁반은 너무하다 그래가지고 매미채 비슷한 헌금통이 돼가지고 돌린 겁니다. 이걸 또 이제 이렇게 돌리는데 좀 안 내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봐 돌리지도 않고 이제 막대기를 길게 해가지고 헌금원이 앞에서 탁탁 갖다 댑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는데 저도 옛날에 그 헌금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속으로. 야 이건 진짜 이게 왜냐하면 이게 억지로 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강요를 하고 매미채가 앞에 오니까 이게 정말 낼 때마다 어떤 때는 아차 해가지고 손에서 돈을 막 이렇게 챙기기도 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한 1,000원짜리 낼까 뭐 이러고서는 억지로 이렇게 체면하려고 했는데 10,000원짜리 걸리면 또 우물쭈물하게 되고 이렇게 돼. 이런 일들이 헌금할 때 자꾸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미리 준비해가지고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들어와서 딱 헌금통에 놓고 들어와야 헌금을 할 수 있지 중간에 이게 안 돌아가요. 그래서 봉헌 시간 딱 들으면 그냥 저쪽에서 탁 헌금통이 나오니까 아차 헌금 안 갖고 왔다는 사람은 이제 헌금 시간에 찔리는 거죠. 아 내가 전 찔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찔려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마음이 없으면 헌금하는 시간도 잊어버려요. 동참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헌금 방식은 참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왜? 미리 마음에 준비해서 봉투에 탁 하나마나 준비해 갖고 와서 내야지 하고 와서 들어올 때 먼저 딱 마음을 담아서 보물을 드리고 딱 들어와서 묵상기도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봉헌이 되는 헌금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준비된 헌금이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9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세 가지 원리가 나와요. 첫째는 마음에 정하여서 하라. 헌금을 할 때에는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가를 마음에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할 것을 깊이 생각해서 검토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할 때는 부부가 마음을 합하여서 해야 됩니다.
남편 동의도 안 거치고 부인이 불쑥 헌금을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박철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분당에 있는 두레교회 목사님인데 하루는 어느 권사님이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참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아무아무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지난주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불쑥 거액 헌금 몇 천만 원을 했나 봐요. 헌금을 하겠다고 작정하고 딱 작정서를 썼는데 그걸 남편이 알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나서 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남편의 동의도 안 걷고 이렇게 헌금을 자신 신앙 따라 막 할 수 있느냐. 그거 부부싸움 날 일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금 이미 했어요. 그렇게 하고 온라인으로 보냈대요. 네, 박철수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부부간에 합의하지 않은 헌금은 안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돌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정중하게 돌려줬다는 게. 그거를 목사님이 직접 들고 갔대요. 그래서 참 이 사모님의 마음은 굉장히 귀한 것을 우리가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서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헌금은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니 하나님이 받으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려드리니 두 분께서 마음을 다시 정하셔서 헌금을 하시든 하여튼 자유롭게 하십시오라고 위로해주고 왔대요. 남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부부가 같이 거기 해가지고 다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얼마 헌금을 또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참 제가 형님으로 섬기는 목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다. 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마음에 정하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월정 헌금이나 특별 헌금 봉투를 미리 준비하여서 준비케 합니다. 추수감사절이나 또는 우리 고난주간이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헌금을 그 전주에 미리 봉투를 넣습니다. 광고도 안 합니다. 그러면은 할 분들은 다 뭐예요? 미리 마음에 한 주 전에 다음 주에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준비해서 정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자기 형편에 맞추어서 하니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이렇게 하는 헌금 마음에 정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강요는 탐심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강요해서 억지로 헌금하면요 마음에 마지못해서 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인색함이 들어가고 때로는 탐심이 들어가고 탐심이 제거 안 됐어요. 그 헌금에는 탐심이 제거 안 된 거예요. 이거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억지로 하려면 그 헌금 속에는 돈에 대한 욕망이 제거되지 않은 헌금이기 때문에 그 헌금 자체가 부정한 헌금입니다. 하나님 안 받으세요. 탐심이 제거된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자발적으로 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 10절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0절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10절에 보면 원하기도 하였다. 11절 이제는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하라. 그런데 세 번째가 뭡니까? 있는 대로 하라. 이게 있는 대로.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있는 것 갖고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있는 것 갖고. 없는 거 빚 얻어서 헌금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교회 건축 헌금할 때 보면 막 빚 얻어서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빚 얻어서 헌금하고 그 다음에 원로 은행에 대출금을 몇 달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갚아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헌금 원리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헌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을 담아서 자기 형편 중에 가능한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헌금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자발적으로 하는 헌금을 저희 교회는 강조하기 때문에 무명 헌금을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 교우들은 헌금을 낼 때 거기에 이름을 쓰지 않고 이 코드 번호를 쓴 다음에 헌금 액수를 넣어서 하면은 이
이 재정부에서 받아가지고 그 코드에 따라서 전부 분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할지 코드를 찍어 누르면 우리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하면 홈페이지에서 자기가 지난달에 얼마 헌금했는지 즉각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매달 헌금한 액수가 순서대로 쭉 자기 코드로 나옵니다. 내 헌금이 들어가고 교회에 수납됐다는 영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보나 이런 데 헌금 내신 분들 이름을 쓰지도 않고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들의 헌금에 보면은 다 비난할 건 아닙니다만은 아쉬울 때는 거기 이름을 쭉 써놓다 보니까 헌금을 한 사람들의 이름이 자꾸 공개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때로는 강요가 되거나 내가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니 내가 또 교회 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데니 헌금 안 할 수가 있나 해서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그런 것들을 미리 다 빼놨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헌금에 대해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헌금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헌금 액수나 헌금한 걸 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것은 보이지 않는 무명의 겸손한 조용한 섬김으로 처리되어지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것은 성경의 원리에 합당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하는데 즐거움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cheerful giver 이렇게 돼 있어요. 너 드리는 게 즐거워서 막 웃으면서 기뻐서 막 흥분해서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라고 해서 내놓는 거예요. 이게 즐거움으로 헌금하는 자라는 것인데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니라 하는데 어떤 자를? 즐거움으로 헌금하는 자를.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때 그 아들을 주실 때 억지로 인색함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결심하시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기쁨으로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또다시 변화되시면서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하여 예루살렘에서 출애굽을 완성하실 것에 대하여 의논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요단 강변에서 헬라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때 하늘에서 큰 천둥 같은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이 하늘의 계시,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로 결심할 때마다 하늘에서는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이 cheerful giver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걸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무엇인가를 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제 조카를 제가 6살 때까지 우리 집에서 키웠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미국에 들어갈 수 있게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보내서 제 동생한테 이제 돌려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태어난 지 6년 만에 미국 유학 가가지고 같이 못 살다가 제가 키웠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저를 큰아빠라고 부르는데 큰아빠라는 단어는 걔한테 특별한 의미입니다. 아빠입니다. 큰아빠가 아빠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가서 2년을 못 만났다가 제가 미국에 이제 시카고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국제회의가 있어서 가는데 공항에 걔가 이제 나왔어요. 아빠하고 같이.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 녀석이 주머니에서 뭘 꾹꾹 꺼내더니 딱 한마디 이러는 게
큰아빠나 큰아빠한테 이거 주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탁 주는데 1달러짜리 있죠, 달러. 아빠가 준 용돈이에요. 6개를 모아가지고 6불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나 이거 주고 싶어. 보니까 전 재산이야. 이 아이가 이거 유학생 가난할 때니까 얼마나 그런데 그 돈을 잘 주는 거예요. 그 주는 게 너무너무 기뻐서 진심으로 주는 거예요. 나 큰아빠한테 주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받을 때는 너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잊혀져요. 저는 아마 그 애의 그 6불을 전혀 평생 안 잊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야, 큰아빠의 마음을 아는구나, 이 아이가. 기특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애가. 사랑 때문에 전체를 다 내놓다니. 내가 이 아이한테는 60배야, 600배야, 6000불이라도 해주겠다. 이런 마음이, 그때 감동이 탁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내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 아들을 치어풀 기버로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주셨는데,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내놓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마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즐거움으로 기부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사람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랑으로 기쁨으로 내니 어떻게 내겠습니까? 넘치게 낸다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풍성하고 넉넉하게 넘치는 은혜로 헌금한다라는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헌금을 할 때 가져야 될 태도가 9장 10절 11절에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한가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종자씨라 그럽니다. 종자라 그럽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벽씨나 콩이나 이런 거 이제 농사를 내년에 준비하기 위해서 씨앗 중에 가장 좋고 알이 굵은 놈들을 딱 그 말려둡니다. 그래서 이거 따로 보관해 절대로 안 먹어요. 그랬다 그것을 그 다음에 밭에 뿌려서 그걸로다 이제 농사를 지어서 또 먹을 양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춘궁기가 와도 그 종자씨는 절대로 못 건드리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자기 어렸을 때 회고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춘궁기였대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뭘 했느냐면은 아빠가 어디 나간 날 종자씨 있는 거 그걸 꺼내가지고 그걸 구워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모래를 집어넣었대요. 거기다. 그리고 매달아뒀대요. 그걸 겨울 내내 춘궁기에 아이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봄이 돌아와서 아빠가 씨를 심으려고 딱 꺼냈더니 그 안에 모래가 잔뜩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죽도록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심을 씨라는 게 그런 겁니다. 농사꾼은 정말 목숨처럼 그 남겨두는 거예요. 이게 종자라 그러는데 헌금은 오늘 심을 씨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까먹으면 그 다음 해에 농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시드머니죠. 종잣돈입니다. 이거 참 귀한 돈입니다. 제가 한 가지 참 이 말씀 드려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일이라서 우리 산오른교회가 참 귀한 헌신을 작정했다는 얘기를 제가 이강우 장로님한테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산오른교회가 7년 전에 우리에서 개척을 내보낼 때 우리가 일시에 헌금을 해서 그 교회를 잘 얻을 수 있도록 해줬고 또 한 2년치 그래서 생활비를 대주면서 그 외에 그 교회 정말 전세 얻는 돈이 있었습니다. 전세를 얻으려면 그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9천만 원을 우리가 그 당시에 대여로 해줬습니다. 왜 대여로 해줬는가를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대여 증서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박혜영 목사님과 교인 대표로 오혜근 집사님이 이제 사인을 해서 대여 증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갈 경우 반환한다. 두 번째, 교회가 문 닫을 경우 반환 조치를 한다. 이게 왜 교회 개척을 위한 시드머니, 즉 종잣돈으로 이제 빌려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7년 동안에는 무이자로 빌려주고 그 후에는 교회 개척을 도라는 일을 할 때 산노른교도 함께 참여해서 이 종잣돈을 반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뭐 우리가 100% 반환한다 뭐 이런 식의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냥 반환한다 뭐 이렇게만 돼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우리는 또 이제 교회 개척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강우 장로에 가서 상의를 했는데 산어른교가 정말 귀한 결단을 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의 숫자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천만 원을 교회 개척 헌금으로 내놓기로 결단을 했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들어서 가슴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개척교회에서 겨우 벗어난 그 작은 교회가 또 다른 개척교회를 하는 일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드머니입니다. 종잣돈입니다. 그 돈은 까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일을 개척교회에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 이거는 산오른교회의 정말 귀한 믿음이고 아름다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항상 있었던 심을 씨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신을 우리 교회나 산오른교회 앞으로 또 우리가 개척하는 교회들이 항상 함께 유지해서 이렇게 정말 우리 시대의 어려운 교회를 돕고 하는 일에 앞장서고 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총회에서 도와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동백리 교회라는 교회인데 지난번에 태풍과 수재가 나서 지붕이 다 날아가서 다시 그 교회를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하셨는데 아주 좋은 청정 김을 자기네들이 다 교인들이 바다에 나와서 마련해가지고 말려서 준비해서 그걸 갖다가 아주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정말 최고 품질의 김을 서울에 있는 도시교회들한테 보낼 테니 그것을 사시고 뭐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사고 그것을 돌려주시면 그 수익금의 50%는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움이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회선교부에 좀 부탁을 해서 이것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라고 협조 공문을 이미 보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는 또 이런 일들에 도움이 있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돕는데 귀한 헌금을 씨앗으로 이렇게 사용할 때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심어야 할 씨는 분명히 심어나가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두 가지 축복을 준다는 게 심을 걸 제대로 심으면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제대로 심으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30배를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60배 걷습니다. 어떤 사람은 90배 걷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배를 걷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잘 심으면 하나님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의 먹을 양식도 풍부하게 하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신다. 먹을 양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풍부하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의 의를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회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형편없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회복하려면요, 심을 씨를 분명히 잘 심어나가는 이런 노력을 다시 기울일 때 한국교회는 풍성하게 되어지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돼서 한국 사회로부터 다시 존경과 신뢰를 회복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헌금을 무슨 단어로 표현했느냐 12절에 보니까 예배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봉사의 직무 했는데 이 봉사라는 단어에 쓰여진 헬라 원문이 예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 13장 6절, 빌립보서 2장 17절, 히브리서 10장 11절 중에 쓰여졌는데 예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는 어떤 성격이냐? 연합예배다 이렇게 말해요. 연합예배다. 구제 헌금을 통해서 드리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하나님 앞에 한 예배대로 서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이 마케도니아와 고린도 교회의 헌금이 누구를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느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 헌금을 잘하면 이것은 받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는지 아는지 모르죠. 어쨌든 하늘에 계신 어떤 하나님에게 또는 누구한테 막연하게 또는 하늘에든지 땅에든지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잘 모르니까 못할지 모르지만 신자라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불신자라면 부처님께 감사할 겁니다.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 이 예배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인들의 부족함을 보충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감사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인들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인 밖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야, 이건 대단한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유대교인들보다 더 깊이 사랑하는가? 넘쳐 흐르는 감사에 대해서 놀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이 예배 행위로 말미암아 증거가 되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또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마케도니아 이방인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이라는 걸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갖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4절에 보면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간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서 사랑으로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은근히 틈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율법 문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메꾸는 것이 이 구제 헌금이었고 이걸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감사하게 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으니 이 헌금, 구제 헌금은 연합 예배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가난한 교회와 연약한 교회들이 연합 예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몇 군데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휘년성교회를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 얼준이라고 하는 네팔 청년이 한국에 와서 노동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 허리뼈, 이 무릎뼈 이쪽이 부러져 나갔어요. 근데 이게 복합절골이 됐는데 맨 처음에 충분히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고 난 사람이 버리고 도망가가지고 이게 잘못 붙어가지고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신년성교를 통해서 수술을 했는데 참 어렵게 됐습니다. 이 수술을 11번을 했어요. 11번 동안 우리가 수술할 때마다 돈 모아서 그 친구 헌금해주라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나중에는 10번째 넘어가니까 교회들이 그러는 게 도대체 얼준이 누군데 그렇게 감싸고 도느냐. 11번씩이나 수술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이만열 장로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서 도와줬습니다. 이 청년이 그 11번의 수술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사랑을 깊이 알았어요. 힌두교도에서 이 청년이 개종했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1번째 수술이 성공했는데 여전히 잘못 걸지요. 그래도 이제 웬만큼 지나겠는데 내가 사람 노릇하게 된 건 하나님 사랑이다 그래가지고 개종하고 네팔로 돌아가서 고아들을 모아놓은 고아원을 창설했어요. 그래서 고아원들을 지금 얼마나 잘 돌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 고아원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보육원을 연결시켜서 거기 평화의 집이랑 보육원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그 네팔 얼준을 돕는 우리 목장 거기에서도 이제 기도 제목이 나왔었는데 여기가 이 평화의 집
그 기금이 없는 거예요.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영동교회가 지난주에 그 추수감사절에 바자회를 열어가지고 여전도회가 이익금이 난 전부를 보냈는데 1,015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네팔 평화의 집 고아원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또 베트남 사람들을 돌보기는 최하경 사모님 교회를 빼달라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베트남 형제들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소식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교회의 반응이 있습니다. 또 필리핀에 있는 그 형제들이 마석에 있는 공장에서 바로 지난주에 일어난 일인데 불이 나가지고 교회당이 몽땅 탔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한 40명 정도의 필리핀 노동자들의 그 예배 처소가 없어져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걸 저는 아주 확실합니다. 저희가 휘년 선교하면서 배운 것은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찾아가서 누구한테 맞대고 돈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별로 좋은 일이 없었어요. 전 맨 처음 많이 했어요. 그 구걸 선교라고 했어요, 제가 스스로. 근데 그 할수록 힘들고 비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세운 게 있습니다. 사실만 알리고 일체 돈 달라는 소리를 개인적으로 안 한다. 편지만 보내고 기도만 한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감동해서 온다. 그런데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칙을 배웠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알리기만 한다, 교회들에. 그리고는 일체 도와달라는 전화 통화 안 한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상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다 그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내일 저는 월요일 날 잠시 출국합니다. 지난 우리 6월 달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금을 했던 중에 그달 스촨성, 중국에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중국 그 스촨성 지진 난 곳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 그때 헌금 중에 북한에 일부 보내고 일부는 스촨성 성도를 해서 동아시아 지진을 해서 돕자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스촨성이 딱 무너지고 나니까 한국교회가 돈을 많이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랑의 교회 오종현 목사님하고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헌금한 돈이 한 3억 정도가 가서 초기 그 재난 기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뭐 물 전해주고 빵 보내주고 뭐 쌀 보내주고 이런 데 썼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헌금을 하고 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끼리 따로 모여서 그렇게 쓰기에는 이게 너무 좀 의미가 좀 없다. 그리고 1차 긴급 지원과 구원은 중국 당국이 일단 하게 돼 있고 또 우리는 접근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때 그 3억 원 정도 기금 준 경우도 보면 현장에도 못 가보고 중국 공산당의 어떤 그 단체에다 이렇게 주고 왔는데 그게 100% 씌워졌는지 200% 씌워졌는지 잘 몰라요. 그 후에 또 그 나눠주는 가운데서 중국 관리들이 떼먹고 막 이래가지고 그 문제가 나서 잡혀가는 일이 나니까 한국교회가 전해준 돈이 저게 제대로 현장에 전해졌을까에 대해서 우리들이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중국 당국과 협의해서 100% 재난당한 사람한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고 협상을 끈질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상이 통과가 돼가지고 스촨성에 지진이 난 곳, 그 진원지가 있는 마을은 중국이 탄압하고 있는 티벳 사람들이 모여 사는 족속이 있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의 어린애들이 국민학교가 무너지면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국민학교 재건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타진을 해가지고 중국 당국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홍정길 목사님과 저하고 강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손은 목사님이 대표단으로 북경으로 들어가고 북경에는 한인교회, 청도 한인교회, 북경 한인교회, 상해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모이는데 상해 한인교회에서는 윤여길 목사님이 대표로 온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국교회 목사들과 한인교회 목사들과 힘을 합쳐서 국민학교를 하나 지어주는 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까지 포함해서 국내에서 모인 돈이 한 1억이 되어지고요. 현지의 한인 그 교민들이나 상공인들이 모은 돈이 또 한 1억 이상이 되어져 가지고 아마 2억 정도면은 중국 현실에서 아마 자그마한 그 마을의 국민학교를 재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중국 복지부 사람들하고 회담하기 위해서 내일 중국을 갑니다. 사천성까지 저는 직접 갔다 올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천성 내 가정교회 교인들한테 다 퍼지는 겁니다. 이미 다 알려졌어요. 그래서 중국 당국이 원래 이거 안 받으려고 그랬거든요. 왜 학교는 자기네들이 짓는다. 공산당이 지어서 당이 지어줬다 그래야 그 의미가 있으니까 외부 기관이 빵이나 음식물이나 이런 거 주는 거는 받지만
학교 지어지는 이런 기금은 안 받겠다고 버텼던 거예요. 그런데 사천성 쪽에 있던 가정교회 성도들이 그걸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꾸 현지에서 하고 이래가지고 그 영향력 때문에 중국 당국이 양보를 해서 외국인이 지어지는 학교는 처음으로 이 학교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학교를 통해서 사천성 내 가정교회 교인들과 우리 한인교회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하나로 합쳐져서 연합되어지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이 실현되어질 때 얼마나 좋습니까? 티벳 사람들 우리가 돕는 것이 되고 그들의 슬픔, 그들의 자녀, 그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6월 달에 한 그 헌금이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헌금이라는 것은 먼저 교제라고 했습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와 하늘의 축복과 예배에 힘을 씨를 넉넉하게 심는 일에 새삼 다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헌금의 정신입니다. 우리 산울교회 이 정신이 계속 깊이 돼서 산울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흘러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먹을 양식을 풍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한 예배자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쓰는 놀라운 열매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